믿습니다. 네, 우리 제6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항상 우리 각 구역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자기 그 지역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오행시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고백되어지는 그 여러 그 식구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이제 감동이 있고요, 감격이 있어요. 이러고 항상 우리 속에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원망과 불평을 우리 하나님은 참 싫어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대적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수많은 역경들이 많거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통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좀 구분을 해보면 이제 보통 이제 창조 시대, 이 원역사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1장부터 뭐 11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수많은 어제 그 이름들이 나와요. 뭐 이 사람은 이제 얼마를 살았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일로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무두셀라 그 인생이 진짜 짧게 딱 기록이 되어 있고 그냥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이제 추론해서 보게 되면 이 무두셀라가 엄청난 역경을 이겨냈던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너무 크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주의 일을 하는 것만이 사명은 아니거든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것도 사명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도 사실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사명 가지고 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러나 사명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 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족장의 시대가 딱 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전부 이제 이루어진 시대가 이 사실 족장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 시대 혹은 이제 광야 시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또 인도해 주셨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고 홍해의 길을 열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심을 알려주는 게 이 광야 시대 혹은 출애굽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정복을 어떻게 이루고 분배를 어떻게 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사 시대가 딱 들어왔는데 정복 시대 때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 그리고 광야 시대 때는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 때에는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질 않아요. 그건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 어떤 이제 그 역사가 가장 좋은 역사인 거 아니요. 사실은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제일로 좋은 시대예요. 그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주셨고, 사사를 세우실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고 하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지도자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와 같이 족장들이나 혹은 다윗 시대와 같이 왕들을 통하여 혹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정치가 되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후 시대, 그 다음에 암흑 시대.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랬는데, 성전을 세워놓은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안에, 즉 성전 그 주변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히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이 먼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이 망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니요, 유다 지파만 남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유다 지파만 남았다, 전부 망해버리고 유다 지파만 망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망하지 않는 방법이 뭔고 하니요,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되는 혼란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혼란기는 사사라고 하는 이 시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도와 사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명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렇게 나와요. 이런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요, 긍정적인 얘기를 쫙 하다가요, 제일로 마지막 부분에 나온 단어 하나가 있죠. 그러나, 이게 그러나, 그러면 막 긴장해져요. 좋은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그러면요, 막 긴장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기를 원해요. 막 좋은 얘기를 쫙 하다가 그러나 너 나쁜 게 하나 있어,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딱 상해요. 그 전에 좋은 이야기 했던 것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딱 내려지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주세요. 1장, 그 사사기 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방향을 찾게 해주시는데, 사사기 1장 1절로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즉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그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 즉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필요한 시대에 정황과 그 시대의 상황이 바로 이제 뭐였는고 하니, 이제 백성들이 사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우상에게 나아가 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열조의 신앙을 본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 좋은 땅을 주었거든요.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런 세상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이런 지금 막 단풍물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총을 땅 치면서 야 너희들 교회로 와야 돼 이러니까 모든 거 다 멈춰두고 교회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바보처럼 오늘처럼 날씨가 이렇게 청명한데 우리가 내장산을 가든지 피압골을 가든지 지리산에 올라가야지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우리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 우리 교회 올라올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 얼굴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미안하니까 올라와야 돼. 목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면 맨날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하니까 내가 귀찮아 죽겠어. 그리고 올라오신 분도 혹시 계실 수 있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 주의 제단에 올라오는 것은요 큰 축복이에요. 이런 사사가 필요한 시대는 차후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드시 지도자는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지도자 없이 사는 상황이 제일로 좋은 상황이에요. 이런 왕을 두게 되면 그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 왕에게 참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그 왕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 왕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되는 삶의 한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순종, 우사숭배로 인한 불신앙,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해기운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차후로 이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회복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죄, 그 다음에 심판, 회개, 회복이라고 하는 이 네 단계가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예요. 끝까지 돌아가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때로 왕정 정치 시대 때에도 이 모습이 나오게 돼요. 이런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가 늘 우왕좌왕하고 깊은 신앙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들어서 치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 반복의 역사가 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남겨두었는가, 이방 민족을 왜 남겨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 악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가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은 이제 육은 무익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우리의 육은 다 이제 무익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 흐르면 다 이제 무익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고 찬양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사사와 함께 하셨고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사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은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는 이제 누구인고 하뇨? 족장과는 달리 사사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사는 세습되지를 않아요. 요즘 교회가 어제 일부 교회들이에요. 이제 세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일이 있거든요. 사실 이 세습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런 우리가 이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늘 놓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바른 길로 늘 나아갈 수 있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사는 세습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딱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의 역할이 다 끝났어요. 자기가 잘 살고 건강하고 힘도 있고 그러는데 사사의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사는 자기 본래의 일로 돌아가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을 쳤던 사람은 양을 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곳으로 딱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는 것, 이게 제일로 좋은 정치인 거예요. 거기는 전쟁도 없고 거기에는 이제 아픔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이제 억울한 일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진정으로 좋은 나라거든요. 진정으로 좋은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의 좋은 이 시대를 그들이 다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 사무엘 시대가 그러했거든요. 여러분께서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고 하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습되지 않기 때문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사를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경건의 삶을 사는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의 삶의 시간보다는 이 세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가는 삶,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막 통해가지고 그들에게 채찍을 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목적은 뭔고 하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딱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최고의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숭배자들을 불러 불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로뎀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 허술한 로뎀 나무 그늘에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 로뎀 나무는요, 그늘이 착 져 있거나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좋지 않는 나무예요. 그늘이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로뎀 그러면 힘을 얻었다 뭐 이런 상징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로뎀 나무는요, 그늘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나만 남았사오니 죽여주십시오. 자기를 죽여달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죽여주지 않고요, 오히려 떡을 가져다 주고 물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제 어루만져 주면서 야, 너 일어나야 돼, 너 힘을 내야 돼,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에서 기갈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기갈을 당했을 때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 주세요.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쓰다듬어 이제 주었습니다. 죽여 달라는 그 호소를 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이와 같은 일을 해요. 이겼으니까 기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7철을 남겨두었다 그랬을 때 힘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힘에 의지하여 호렙산까지 갔다. 뭐 40일 이제 주야로 뛰어갔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힘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22절이에요. 그 밑에 22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런 시험하기 위해서 열국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 가운데에 찔리는 가시가 있잖아요. 이런 가정 속에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찔리는 가시가 있어요. 이런 찔리는 가시가 없습니까? 이런 다 찔리는 가시가 있어요. 뚜껑 딱 열어놓고 보면요, 찔리는 가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저 집은 진짜 행복할 거야. 돈도 많고 아파트도 60평이고 뭐 진짜 행복할 거야. 이러면 아니에요. 뚜껑 딱 열어봐봐요. 그러면요, 거기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로 옆에 찔리는 가시를 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가나안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시험해 보시겠대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시험해 보시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지 시험해 보시겠대요. 그러나 시험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해 본다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신앙심을 끄집어내 가지고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 뭘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고 하니 시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런 코로나19 시대 때에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고 이제 교회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떠났던 그 사람들, 이런 찔리는 그 가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야, 교회 가봤자 필요가 없더라. 믿어봤자 필요가 없더라.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저는 기도하건대 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찔리는 가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주를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막 아주 사정없이 좀 때려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해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육은 무익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새싹 이삭을 이제 100세에 얻었거든요. 그런데 잘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 이삭을 바쳐야 돼, 불로 태워 죽여야 돼, 이렇게 번지로 드려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사람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일이 절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을 아마 했겠죠. 그리고 장작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니, 찔리는 가시가 우리에게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이제 올무가 있고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반드시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대적의 손에서 건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어제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보르네오, 그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SIB 사바 신학 그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자립형 돼지 사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지금 섬기고 있는데, 돼지가 잘 컸답니다. 한 번 낳으면 12마리 막 이렇게 막 펑펑펑 나온대요. 그 돼지 수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이 말레이시아에 이 경제 불황이 닥쳐왔대요. 그래서 돼지가 소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국형 통돼지 구이를 해서 판매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기 전학을 그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히려 목사님 잘 될 줄로 이제 믿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마음이 놓이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 있잖아요, 막 불 막 돌려가지고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할 그 계획을 세워서 이제 곡교육을 시키고 이제 소비를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좋지 않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됐거든요. 이런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처절한 찔리는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믿음을 끄집어내 하나님께 보여드린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찔리는 가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가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건강으로 인하여, 때로는 이웃들로 인하여 찔리는 가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신뢰를, 참으로 신뢰심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참으로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선물을 갑절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262